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찾으셨으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내가 가진 많은 양 가운데 아니면 부모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친다는 것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시는데 단순히 정복,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까지 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는데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을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정성으로 여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해괴한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마만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이삭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놓고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자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 고대 풍습에 따라서 자기 여종 사라가 남편에게 내 여종에게 남들처럼 당신이 들어가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서 이삭이 어렸을 때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첩에 아들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우리말로 눈이 뒤집어진 거죠. 당장 쫓아내라. 아브라함은 쟤도 내 자식인데 안 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삭밖에는 없는데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왜 이런 일이? 도무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겪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줬다 뺏어갑니까? 약속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도로 거둬가십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쳐라? 이건 아브라함 보고 네 손으로 네 자식을 죽여가지고서 불로 태워가지고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갈팡질팡 하다가 정말 어렵게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뭘 생각했느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시련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자식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 실제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만약에 나한테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혹시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아프리카로 저기 동남아 어디로 나 이거 못하겠는데. 제 아내는 선교사가 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모가 되긴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심지어 저는 목사도 되기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걸 보니까 또 교인들 뭐 경조사 뭐 초상락오라 그러면 막 그냥 막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이건 3D 중에도 이런 3D 업종이 없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훌륭한 장로나 돼야 되겠다. 난 절대로 목사면 안 되겠다. 왜? 내 자식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목사의 자식이 그 느끼는 뭐 생활하는 내가 그건 절대 못하겠다. 난 이 다음에 절대로 목사는 안 하리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넌 이 다음에 꿈이 뭐냐? 어떤 직업 하냐? 그럼 나는 목사만 아니면 된다. 내 꿈은 목사 안 되는 게 꿈이다. 네, 이러고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신 하나님, 나한테도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시험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도록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깨닫고 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밑줄을 쫙 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 일 후에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보고서 사레가 쫓아냅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상속자예요. 예? 다 있잖아요. 상속 문제로 막 다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 아들 이삭을 생각해가지고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로 붙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블레셋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와 전쟁 벌이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개 족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뭡니까? 백세 약속받았던 이삭도 얻었죠. 그리고 후계자의 모든 것도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안정하게 됐죠.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자와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평화로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이삭이 크는 거 보다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1장과 22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략 한 116세나 7세, 그리고 이삭도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재물인 줄도 모르고 장작 재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는데 나무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세에서 17세쯤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16살에서 17살 된 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키가 더 큰 애들도 있어요. 등치도 산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 어느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거의 120살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아들이지만 손자 같은 이삭은 16살에서 17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면 펄떡, 왜 이러세요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가 120살 가까이 된 노인인데 자기를 묶어가지고서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거 노망 드셨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부전자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 본을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지 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찾아보셨으니까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 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진정한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수술 받을 환자에게 이번에 수술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수술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리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환자 몸에 어떤 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할 겁니다.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사를 믿고 수술대 눕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질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치료의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 대가면서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밑에 내버려 두고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5절의 내용이 복수로 쓰여져 있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돌아오지 않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사환들이 쫓아와서 막을까 봐 그렇게 둘러댄 게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5절에서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 철없는 거사, 하나님이 너 잡아 바치래. 너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야, 어떡하면 좋냐? 우리 도망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죽을 이삭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마지막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얘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입이 싼지 몰라요. 얼마나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금방 돌아서서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의심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게 뭐냐면, 정말 두렵고도 떨리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단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했지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대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진짜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말에, 내 입술의 열매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100세 얻은 이삭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사실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우린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들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그런 나라였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병들어 죽든지 순교하든지 그렇게 죽은 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교사들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왔던 아내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나라 조선까지 와서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별거 아닌 질병인데도 조선 땅에서는 변변한 치료조차 해주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갈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갈 때 그 선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믿고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